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한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언하셨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달리 말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더 복음에 충실하라. 그 복음에 붙어 있어라. 복음에 매달리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대요. 히브리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금은 말이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아래 통치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지금은 보면은 뭐 제가 저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뭐 별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낙심할 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편지를 바라보던 1차 독자들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차 독자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휘둘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는요. 딱 한 단을 보면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줌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취지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 소망에 대해 싹을 틔우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낮추셨다가 높이심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두라. 율법을 돌아가지 마라. 한마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그들에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지금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이 1차 독자 이 성도들이 율법을 다시 유대교를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있죠.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뭐죠? 율법은 죄로부터 구원을 못합니다.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저주로 끝납니다. 율법의 저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로 끝나는 거죠. 복음은 은혜로 끝나고요. 결국 율법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뭐냐면은 인간을 그 죄인의 모습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 복음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가 아닙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요. 여기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우리 9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9절 마지막 절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잖아요. 그 어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하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말씀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냥 본다. 그 순간적으로 딱 이 보는 거 그것도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뭐냐면은 현재 진행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다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여러 가지가 좋은 슬기도 그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골똘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의미를 가지고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말이에요. 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물론 여기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 벽에 어떤 것을 박았다 쳐 보십시오. 만약에 이 그림을요. 액자를 벽에 박았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지진이 나도 잘 안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예수께 그냥 딱 뭡니까? 못을 박는다 그런 뜻이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물론 유혹의 힘이지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죠. 힘도 있고 시대의 어떤 조류가 있고 사상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2년도 7월 2일 오늘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힘, 유혹, 복음을 버리도록 만든 시대적 조류가 뭐죠?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요즘 고민하고 있죠? 우리 지금 코로나 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무조건 건강해야 돼.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하셔야죠. 건강에 대해서 계속 그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을 박는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 일본보다 더 그 속도가 빠르다 그러는데 앞으로 뭐 2050년인가 40년 되면은 뭐 1대1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은 굉장히 길어졌고 거기에 물질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내 미래는 준비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사람들처럼.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 거기서 여러분 어떤 근본적인 답이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한숨 남다 한숨.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의 눈, 너의 생각, 예수를 보니 그리고 뭡니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광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보릿고개가 아니라 광야. 진짜 포란포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물건을 뭐 배달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자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폭군이 아닌 한 아주 이상한 멘탈을 가진 분이 아닌 한 자식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늘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늘 고민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마라. 너 마음 찢어놓은 것밖에 없다. 그랬죠.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 그 일을 한번 구해봐라. 한번 다 줄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 내가 예수께 내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내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시선을 내 생각 거기 멈추고 있는가? 왜? 그것이 나의 미래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구원의 길을 예수님 통해서 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 바라봐라. 나 하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소망을 둬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건강도 책임져 주고 너의 미래 다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현재 나의 영적 주소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내 발이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찬바람 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가시밭 돌밭 되지 않았습니까?
다 뽑아내고 염려도 뽑아내고 근심도 굴려내고 그리고 성령의 쟁기로 모든 갈아엎어서 모든 것을 부들부들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놔야 백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옥토로 준비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시고 내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크게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골똘하게 바라보고 더 세밀하게 쳐다보고 더 주의 깊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건강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뭘 가지고 어제 고민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오 주님, 영광스러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가밭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가시가 박혀 있습니까? 돌이 아버지 하나님이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다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억도로 경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원동의 아버지 성도님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일 따르는 예배드리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모든 아버지 모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다름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일주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장집사님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원동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외산전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일어나서 이것을 하늘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이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